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 세상에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원래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가 아무리 점수차가 많이 났어도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영화에서 썼고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마지막이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살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끝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고 남아 있으라 하시면 빨리 저 사람 갔으면 좋겠다 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 자기 임의로 그 끝을 내는 것을 가르쳐 죄라고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항상 그 끝,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일하시고 또 그렇게 끝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시편 75편 7절을 좀 보세요. 시편 75편 7절 함께 읽읍시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5편 7절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 앞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나 남이나 이렇게 방향이나 세상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오직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게. 이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는 뜻이거든. 권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도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권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권위는 꼭 높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권위가 있어. 그걸 소위 이제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지. 내 생각에는 이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바를 막 주장을 하거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을 들여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 과거 경험을 들어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서라도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정말 그게 옳으냐? 그건 이제 누가 나중에 판단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 이 말이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재판장이신데 그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맡기셨냐 하면 아들한테 맡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좀 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맡기셨느냐? 왜 아들한테 맡기셨느냐?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공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럼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심판하겠지? 그래서 성경 어디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처럼 마음대로 심판하면 되느냐?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가 언제 생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7절에 생긴다고. 27절.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땐 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사실 수 있는데 사람처럼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겠다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을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지, 스스로 잘났다 할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목사라도 저건 저래, 이건 이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참 너 그래 잘났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권세를 줬냐? 그런 권세는 겸손한 사람한테 내가 준 것이지 잘났다 하는 사람한테 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인자됨을 원하는 것이냐? 자, 3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예수는 심판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봐. 지금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지금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거야? 자기 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거지. 예수를 왜 죽였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일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자기들은 죽인 거거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럼 잘못했느냐?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예수 말씀하셨잖아. 나는 아버지 원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아버지 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였겠어? 사는 거겠어? 사는 거. 그래서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판단이 언제 의로울 수 있냐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제 지가 잘났다는 거고, 똑같은 말인데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이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 응? 나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이거하고 어떡하냐, 저 사람 큰일 났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또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얘기라.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단이나 이 선택이 지금 죽이려고 가는 건지 이게 지금 살려고 가는 건지 이 얘기야.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게 판단하는 건 하나님 앞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저놈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신경 안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막 주일날 빠져도 신경 안 쓰고 예배 막 안 드리고 막 졸아도 신경 안 쓰고 막 개판치고 막 엉망진창 살아도 그냥 저거는 지 인생 지 거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저건 옳다. 저건 그르다. 그런데 인자됨을 인하여는 뭐냐면 예수께서 인자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야. 심판하시려는 거야.
살리시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는데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달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기 전까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막 잡아 죽이면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저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거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파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당시로 따지면 제일 유명한 신학 교수라고, 거기 교법사라고 돼 있는 게 그 성경 교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전도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잡아 가뒀어. 막 때렸어. 그랬는데 밤중에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막 이적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또 잡아다가 막 재판에서 막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걸 또 잡아들여 봐야 또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얘들을 죽여버리자니 뭔가 찜찜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수가 딱 그 자리에 나타나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었대. 여기 보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나타내고 또 지도력을 나타내니까 한 400명쯤 따르다가 사라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얼마쯤 모이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이 시작한 일이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시고 스스로 사라진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옳지 않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시키신 일이라면 방해할 수도 없을 거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게 결국 우리는 옳다 하고 잘한다 하는 짓이 결국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버려 둬보자.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잘 못하고 있어. 그럼 판단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은 하지만 이슬람교처럼 칼을 하고 코란을 딱 들이대고 너 믿을래 죽을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간단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걸 성경에서 계속 푸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막 줄이 틀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이 중간이 참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제대로 잘 권면하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오버가 돼서 이렇게 그를 억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게 돼야 되니까. 근데 그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 이게 정말 살리려고 하고 내가 옳다는 바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면서 너는 나보다 못하다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것 같아. 흔히 그런 얘기하지. 진심은 나중에 통한다고. 처음에는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런데 나중에 참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게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구나 하는 게 이렇게 알게 되듯이 말이에요. 그 성경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결과를 봤더니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구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믿음이 막 불꽃 같네. 근데 솔직히 잘 몰라. 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계속 되겠지. 계속.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기 감정으로 시작한 거라면 중간에 허물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으로 하다 허물어진 거면 저게 그냥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더니 자기 감정이었나 보다. 자기 감정으로 하면 저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손가락질이 아니라 결국 뭘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과거에 어느 때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그런데 과거의 경험 가지고 난 그때 그랬는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계속 갈 테니까.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가는 것이 지금만 조금 모여가지고 쫄딱쫄딱 하니까는 지금만 좋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이게 100명, 200명, 300명 가도 계속 그 행복은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좋은 열매가 나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겉껍데기만 좋게 보인다 그래서 대단한 나무다가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조화가 생화보다 요새는 더 이쁠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그 열매로서 그 결과로서 아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또 해 떠 있는 사진을 딱 찍으면 이게 좀 떠올라오는 해인지 져가고 있는 해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고 가다 보면 그것이 딱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 그래서 남을 무시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 가망 없다 이럴 것도 아닌 거야. 반대로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지. 어쨌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속하는 일에 계속해는 방해도 받고 굴곡은 있기 마련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굴곡할 때마다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야. 나는 늘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는 것도 옳은 경우가 아니야. 예수께서 정말 그가 막 영광을 얻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에도 별반 변화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막 죽으실 때에도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막 자기를 좋다고 그렇게 난리칠 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3번이나 부인할 때도 그냥 물끄러미 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모를 때는 괜찮은데 좀 안다. 스스로 옳다 할 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마치 칼날처럼 남을 이렇게 상처 입히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게 돼. 그것을 정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 가말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런 좋은 제자인 바울을 내다 보니까 자기도 올바른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살리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회복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는 우리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본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 가지고 살리고 위로하고 온전케 하는 일로 쓸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여 전도한 사람이든 또 우리가 정말 수고하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끝없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증명해서 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나가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함부로 판단치 않기로 작정하며 겸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